자, 오늘은 이제 주님의 2차 갈릴리 사역에 해당되는 마태복음 8장과 9장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비록 앞은 볼 수 없었지만 그 누구도 보지 못했던 생명과 구원의 진리를 보았던 두 맹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력을 가진 자들이 그 밝은 눈으로 보지 못했던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라는 사실을 눈뜬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두 눈이 어두웠던 그 두 사람은 그런 주님을 본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과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눈을 그 두 명의 맹인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애타게 불렀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의를 하나 주셨죠.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 말씀에 도저히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너무나 고맙고 흥분되어서 그 주님에 관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 주님을 만난 그 은혜, 그 감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가고 날이 가면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연륜이 쌓입니다. 그런데 연륜만 쌓이면 안 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감격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화산처럼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는가?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주체할 길이 없어서 세상에 있는 내 모든 소유와 좋은 것들을 다 잃는다 하여도 능히 세상을 이길 만큼 복음을 인한 내 기쁨과 감격은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나는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는가? 나는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믿음으로 점검하시면서 더욱더 주 안에 굳건히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결과 이렇게 했습니다. 9장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주님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갑니다. 주님과 제자들에게 어느 날 한 사람이 왔습니다. 32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님 앞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 사람은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 들려서 벙어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완전히 점령해버린 귀신이 그의 입을 완전히 봉해버린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주님 앞에 데려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귀신이 쫓겨가고 그가 곧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님 앞에 끌려 나온 귀신이 곧바로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또 한 번의 기적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이어갑니다. 이는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귀신의 왕을 바알세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 중에 귀신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주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 역사를 보고 주님을 악한 귀신, 그것도 귀신들의 왕에게 사로잡힌 무당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은 자꾸만 이렇게 주님의 일에 대해서 딴지를 걸까요?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 야이로,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혈루병에 걸린 여인을 치유하셨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셨고, 지금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벙어리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주님의 행하신 이 일을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왕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합당한 구세주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혹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드러내심으로 이 유대인들이 보기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세리와 같이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고,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금식의 규례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미 자신들이 정해놓은 정결 규례에 복종하고 그 틀 안에 존재하는 메시아. 자신들이 이미 형성해 놓은 유대교의 틀 안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정의의 틀 안에 움직이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무리 그들을 향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전이 되느니라 말씀을 하셔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들이 정해놓은 메시아의 틀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입니까? 당신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도 그것은 바알세불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이 진정한 메시아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 우리가 원하는 종교적인 규칙 안에 있는가, 그래서 당신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규칙에 합당한 메시아인가,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구원의 주님으로 인정하는가 못하는가, 여기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개념, 그래서 내 방식대로 믿고 내 방식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누리고 즐길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 주셔야 하는 하나님,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내 나름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그야말로 내 멋대로 그렇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음에도 우리가 부르고 있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서 자의로 만든 또 다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나타낸다 하여도 그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될 수 없다고 아예 그렇게 못을 박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일컬어서 귀신의 왕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분쟁을 하면,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남아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한마디로 자기 편끼리 자기들끼리 싸운다면 사탄의 나라가 존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도 랍비나 유대인들 중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고 귀신들을 내쫓는 그런 축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귀신 내쫓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믿었지요. 바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귀신의 왕을 힘입었다면, 그렇다면 너희들은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느냐? 내가 만약 바알세불을 힘입은 것이라면 그럼 너희들도 바알세불의 힘을, 그 능력을 입은 것이 아니냐? 너희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판단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바알세불이 아니라, 귀신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면, 그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보고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귀신이 떠나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된 이 사건은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지옥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무당들이 정말로 많죠. 자, 그들이 악해 보이는 귀신들을 내쫓습니다. 예를 들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들거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주고 있는 귀신들을 무당들이 내쫓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악한 귀신들,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귀신들을 내쫓는 무당, 그럼 그 무당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은 의롭고 선한 귀신일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혼돈하면 속는 것입니다. 악한 귀신을 내쫓았으니까 그 악한 귀신을 쫓아낸 귀신은 분명히 선한 귀신일 것이라고 그렇게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들이 서로 꾀를 냅니다. 서로 돕습니다. 한쪽 편이 다른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점령하고 있을 때 다른 귀신이 와서, 더 정확히 다른 귀신 들린 무당이 와서 이 귀신을 축사하면 어떻게 해줄까요? 도망쳐 줄까요? 버틸까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못한 건가요? 너무 영적인 얘기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똑같은 말 또 해야 돼. 또 할 거야. 자, 사탄 마귀들이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는데요. 자, 이쪽에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떤 귀신이 가서 점령을 해서 괴롭힙니다. 그때 다른 귀신이 가는 거예요. 가서 이 귀신을 내쫓아내면 순순히 나가줄까요? 버틸까요? 나가줍니다. 순순히 나가줍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기에 이 괴로움을 줬던 귀신을 내쫓은 이 무당이 모시는 신은 악한 신처럼 보일까요? 선한 신처럼 보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이 무당이 용하다고, 이 무당이 능력이 있다고 소문이 나겠죠. 그러면 전국에서 돈을 가득 싸들고 이 무당 앞에 벌떼처럼 모이는 것입니다. 자기들 속는 줄도 모르고 죽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면 이 무당 안에 있는 악한 귀신이 얼마나 많은 귀한 생명들, 그들의 영혼을 가지고 농락하면서 놀겠습니까? 이걸 전문용어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분, 결론적으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의롭고 선한 귀신이 악한 귀신을 내쫓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들은 결국 한통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더 혼돈스러운 부분이 생기셨을 겁니다. 그럼 뭐가 진리냐? 주님이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전 현실 속에서 이 귀신들이 하고 있는 이 무당의 축사 행위, 이 둘은 말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거의 비슷합니다. 밖에서 볼 때는 거의 똑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옳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해 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지요. 이단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보면 달을 이에 끝단자입니다. 다 같은데 어디만 달라요? 끝만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아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더 은혜롭고 더 선하고 더 소중한 귀한 길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끝에 가보니까 생명이 아니라 사망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무슨 말입니까?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고 단순히 병이 낫고 이런 현상 자체, 우리 인생을 두면, 우리 인생의 방향을 두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상이나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흔들림 없이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조건이 바뀌어도, 내가 인생 사는 동안 무엇을 잃어도 얻어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의 인생은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 얼마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입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복잡하고 혼탁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도 있으시죠. 때로는 거친 광야와 타는 뜨거운 사막 한가운데를 걷는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최소한의 오름과 그름조차도 분별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나아갈 방향조차 보이지 않게 그렇게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세상을 무엇으로 분별하고 무엇으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혜나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으로 이겨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과 생명의 길은 오직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뜻을,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을 상황 보면서, 상황 판단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좋아요. 돈도 잘 벌리고 지위도 높아지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상황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상황을 따라가는 인생은 결국에는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배경이 당시 유대 사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어떤 상황도, 그 어떤 환경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당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복음을 선포하신 사역, 치유와 회복의 사역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신 이 세 가지 사역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삼중 사역이라고 합니다. 삼중 사역. 자,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다시 세 가지가 됩니다. 선지자로서의 사역, 또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자, 처음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뭐냐? 자, 선지자는 누굽니까? 구약에서 주로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전달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으로서도 사역을 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신 사역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는 사역입니다. 세 번째는 왕으로서의 사역입니다. 왕으로서의 사역은 상당히 넓습니다. 고대 국가의 왕은 어떻습니까? 입법, 사법, 행정, 경제, 평권까지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주님은 죄와 사망의 모든 권세, 모든 영적인 부분, 모든 물리적인 부분, 질병과 모든 건강까지도 다스리시는 왕, 모든 영역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왕으로서 모든 것들과 모든 병들을 다스리시고 치유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신 주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은 악한 귀신 들린 그런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의 그 사역은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가?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하며 사랑할 수 있는가? 어떻게 말입니까? 주님께 내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조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원하는 구미에 따라서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선입견도, 그 어떤 의심과 회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으로서 당신의 일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감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대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리고 상대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결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끊임없이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이들,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을 보면서 여전히 환호하고 있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칠,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그들, 주님께서 다 하셨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이런 조건 없는 다가오심, 이러한 이유 없는 긍휼히 여기심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주님은 그저 사랑하기로 작정하고 죄인들을 위해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그 일들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일을 제시하고 어떤 거절을 하고 어떤 상처를 준다 하여도 우리는 그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로 작정하고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들, 우리에게 좋게 하는 사람들, 그런 이웃들뿐만 아니라, 그런 형제 자매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 우리가 더불어 함께 교회를 반드시 이루어 가야 하는 이유, 이 땅의 교회가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 세상이 수많은 지탄을 받고 때로는 비난을 받지만, 그러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그것은 교회가 아니면 할 수 없고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들끼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은 그저 반쪽짜리 교회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말씀 나누고 아멘 하면서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은 반쪽짜리 교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안에서는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반드시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위로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저 우리끼리 위로하고 치유하는 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도 밖에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빛이 되고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치유의 도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것입니다. 37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라. 물론 원하시는 항목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 마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인 신앙적인 부담감이나 책임감이 없다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또한 목자가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그들에게 목자가 없는 듯 하여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있다면, 정말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라면, 그분의 양들인 우리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반드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길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우리 목자라면 우리는 목자를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참된 목자이신 주님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로 여기고 모시고 따른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교회에서 그 목자가 하셨던 일을 우리 또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진짜 양인지 아니면 가짜 양인지
그것이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도인지 가짜 성도인지가 무엇으로 드러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목자 대신 그 목자의 뜻이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신지를 이 시간 되새기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자가 그 선하신 주님을 진정한 목자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삼으신다면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좋은 목자와 선한 목자의 역할을 또한 반드시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가정에서, 내 곁에 있는 형제 자매를 인하여 누군가가 반드시 마음 아파하며 사랑해야 한다면, 누군가가 반드시 먼저 일어서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해야 한다면 바로 그 일을 누가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희생해야 한다면 네가 하라고 미루지 말고, 주님 제가 저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 각자가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작아요,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아멘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희생하고, 누군가는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그 찢어지는 가슴으로 공동체를 보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은 가정,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와 가정이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와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에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교회에서 소금이 되려고 합니다.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는 소금 역할을 하면 칭찬도 받고 칭송도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반드시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생명이 있는 그 맛을 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가운데 내가 그곳에 있다면, 믿는 내가 그곳에 있다면,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사명을 밖에서 또 우리 안에서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만 도망을 치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함께 죽게 된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우리의 교회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 역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쓸 데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존재하는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회복지 위한 그런 모임도 아니고 사교 모임도 아니고 단지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고
내 병을 고치고 마음의 안정을 얻기 위해서 찾아오는 힐링 센터도 아닙니다. 부수적인 일이죠. 물론 그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핵심은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지금 이곳에 함께 앉아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 아무런 조건도 없고 이유도 없는 긍휼함과 사랑함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며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내 곁에 보내주신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일, 함께 더불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사명을 함께 더불어 감당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세상을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이 귀한 세 가지의 사명을 하나님 우리의 일생 동안 감당케 하시고 우리 전주 영생교회와 한국교회와 전주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함께 더불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